더 자세히는 이제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겠죠. 1절부터 18절까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19절부터 29절까지는 아들의 근황이 나옵니다. 1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어디 올라가느냐? 가다가 이제 양문, 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양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재물이에요. 재물.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귀신한테 제사하는 사람들은 뭐 대가리 올리나요? 돼지 대가리 올리고 명태포 뭐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근데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쓰였던 재물이 뭐냐? 양입니다. 양. 그래서 양을 성전으로 들여가지고 재물을 삼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그걸 양문이라고 했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못 저수지 같은 거예요. 저수지. 저수지보다는 좀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못이라고 표현된 거 봐서는요. 베데스다는 뜻은 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벳은 하나님의 벳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데스다니까 베델의 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은혜의 집이다 또는 자비의 집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또 그 근처에 행각이 여러 개 있어요. 행각이 뭐냐면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더울 때 쉴 수 있도록 또는 뭐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들이 몇 군데 있던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몇 군데 저 있고 저기 마을에 간 근처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우리나라는 팔각정 같은 개념인데 행각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병자들 오는 걸 싫어하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이제 동대문이나 그런 어르신들 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발릴 틈도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조금만 앉을 자리 비슷하면 다 앉아 계세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적적하니까. 지금 코로나라서 뭐 거의 단속을 해서 거의 못 가. 옛날에 저 있을 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게 뭐냐 하면 비둘기예요. 비둘기. 아이고 얼마나 비둘기 날아다니는지 막. 할머니 하루 적적하기라는 거죠. 빵가루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옥수수 그런 거 가루 그런 것도 던지면 와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툭 쪼아먹고 쑥 날아가는데 보기는 좋습니다만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이렇게 할 때 온갖 그 더러운 먼지들과 비둘기 날개지 비둘기 속에 원래 벌레들이 많이 삽니다. 세균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둘기 똥이 아주 백해무익해요. 그게 부식성이 아주 강합니다. 똥 싸는데 빨리빨리 안 치우면요 다 녹이 나고 구멍이 뚫릴 정도로 강력해요. 비둘기 똥이 원래 그래가지고 개똥이 더 양호해요. 비둘기 똥은 아주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지만 비둘기가 싫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쉬는 날 한번 가봤는데 아이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서 좀 쉬려고 하면 와서 그러지 비둘기들이 내려다니지 뭐 시끄러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시끄러워서.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이런 행각 팔각정 같은 데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병자들이 그걸 쭉 차지하고 있는 거야. 제가 쭉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있는 병자인데 많은 병자라 표현되어 있죠. 맹인은 뭐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 이종걸 집사님 들려요? 오늘도 안 끼고 오셨나? 끼고 오셔야지 일부러 해드리는 아들도 해드리고 저희도 했는데 맹인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죠? 안 속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맹인은 눈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고 누워 있었고 많은 병자니까 뭐 당신은 뭔 병이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이거 안 물어봐도 아프니까 거기 왔는데 이유가 있는데 많은 각종 병에 걸려 고통받는 들이 있었는데 이유는 3절 하반절에 나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물. 천사가 그때 이제 연못에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목욕을 했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싹 예쁘게 하고 가면 그 물이 천사의 기운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관절염이 아주 심합니다. 빨리 가가지고 탁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그죠? 예. 두통이 심한 사람 낫고 머리가 숱이 없고 막 이러는데 들어갔다 나왔더니 머리숱이 막 생겨나고 이렇다고요. 생각을 사람들이. 근데 이게 물을 움직일 때 첫 번째 들어가자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낫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문이 소문. 전설이에요. 전설. 전설의 고향.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했다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뭐 어쩐지 그런 비슷한 게 나왔겠죠. 한 번은. 그죠? 어쨌든 소문은 말리를 타고 나가요. 그래서 저 제주도부터 와서 저 서울에 있는 목욕탕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선녀탕이니까. 그죠? 가서 이제 들어가서 풍문이야. 그래서 잠깐 여기 살펴볼 게 있는 뭐냐면 여러분 풍문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풍문, 소문 때문에 멀리서 혼자서 있을 것이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자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한 명만 오늘 결론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만 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토마을에 많은 사람이 한 150명에서 200명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여기서 마을에서는 많다 이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 전체로 해볼까요? 전체로? 서포에는 몇 명일까요? 서포 다 해도 한 200~300명 정도 될똥말똥이에요. 서포 다 해도 지금 서포 면전체 다 해도. 그래도 제가 저 선거 투표하다 보니까 3,000~4,000명 이 정도 적혀 있더라고요. 서포면에 투표권자가. 뭐 애들까지 하면 좀 더 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적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병자들이 한 100명이 있다. 다섯 생각이니까 한 20명씩 뭉쳐 있었다 해도 한 100여 명 되겠죠. 네. 그래서 1등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다리 저는 사람이 1등 갈 수 있겠어요? 앉은 일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갈 수 있냐 말이죠. 또 귀가 안 들려. 아이고 우리 천사가 내려왔다 카더라. 듣긴 들었는데 낮게 들려. 뭔 소리야 뭐라 카더라. 갑자기 띠가 쏟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안 들려가지고 못 갔거든요. 못 들었으니까. 이제 이런 거 또 안 보여. 아휴, 지팡이 짚고 가게 가야 되는데 보여야 빨리 가지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치유받는 이 사람 상태는 어떠냐 하면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 하면 1살 때부터 거기 시작해도 아팠다 해도 38살. 10살 때 아팠다 해도 48살. 20살에 아팠다 해도 58살이죠. 예수님보다 나이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자,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전함으로 누워있는데 계속 그 있는 사람 보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셔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38년 됐으니까 얼마나 병이 찌들고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왕후장상이고 뭐고 간에 아무리 효자라도 긴 병에 효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나 해도 긴 병에는 부모도 지쳐요. 그죠? 지친다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제가 병들거든 사모님 제발 요양원에 보내주세요. 고생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보통 중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옛날에는 병수발 드는 게 미덕이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해줄 데가 없으니까 지금 다 해주잖아요. 왜 사서 고생 뭐해?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에 누워 있었는데 자기보다 어린 청년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목사님을 보세요. 이리 와가지고 쳐다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안 웃겨요? 아니 그 조금만 상식 있는 사람은
그 행각에 쭉 앉아있는 사람 다 병자라는 거 다 아는데 갔더니 뭐 이렇게 38년 동안 아파있고 행색이 남루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야 있는 사람인데 보고 그 병이 낫고 싶어서 앉아있는 건 뻔한 거죠. 근데 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니까 너 지금 나 놀리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맞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지만 그 속에 뭔가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으면 나으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에 그는 좀 다른 대답을 합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해 주여.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합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주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그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줄, 영어로 보니까 아멘, 한 명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명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빠를까요? 한 명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업고 가든지 끌고 가든지 들고 가든지 그게 나을까요? 아멘이 낫죠. 아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아니 주여라까지 했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낫고자 합니다. 바로 대답해 주기도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그 상처난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그를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이 병 때문에 꼼짝 못하고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은 한번 일어나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인 문제가 그 사람이 앉아로 있은 지가 지금 38년이래요. 병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일어나가고 걸어가면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의사는 고치면 다시 재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세상 의사가 고친 거는. 근데 주님이 고친 거는 적시로 완전히 치유됨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의 크기대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9절 곧 나아서, 이 말은 즉시 나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뒤 단서가 이렇게 적혀있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안식일이니.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 일어나면서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 되냐?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일을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들고 가는 건 노동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째리 봅니다. 아니 아파갖고 나은 거 축하해, 박수 쳐, 너 잘됐다, 부럽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그런데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철이 땅을 사면 배가 산다. 배가 아프다. 저는 이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던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웃 사촌들이 옆에 지금 38년이니까 10년, 20년, 30년째 같이 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란 말이 여기서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고깝게 본, 병 나은 걸 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 네 자리 들고 가는 거 옳지 않다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정죄할 거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죄인이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에 말씀 나오죠.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누가 심판한다고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정죄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그렇다 하고 차라리 잠잠한 게 좋아요.
질투가 나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 나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모르죠.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으니 그 자리를 피하셨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보통 병이 나은 사람 자기 1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의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마음껏 걸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조금만 숨 차서 좀 못 걸어본 사람은 하고 숨 안 차고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골골골골 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것까지 38년 동안 있으면 근력이 뭔 힘이 그렇게 세겠어요. 침상은 생각보다 가볍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목 이만큼 길다란 거 이만한 2m짜리 2개 그거 들고 이불도 들고 가려면 최소 한 10kg는 된다고 보잖아요. 금방 기운 솟은 사람이 들고 간다. 어려운 거거든요. 발목이 저처럼 좀 굵은 사람 몰라도 못 먹고 몸에 안 좋으니까 다 마르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병문안 가봤더니 이 마을 반밖에 없어요. 반밖에. 다리도 저 반도 안 돼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왔는데 등이 만져보니까 뼈도 너무 앙상해요. 40kg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몸으로 이걸 들고 간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치유가 임할 때 그걸 덜 힘도 생겨나고 병에서 노임받을 은혜도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고운 시각으로 안 보고 정죄할 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16절. 먼저 며칠 뒤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처음에 고침받은 사람 누구냐? 그 사람 우리가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고침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일을 한 거야. 널 고쳐줬으니까 정죄할 거다. 이런 말 하니까 이 사람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 후에 1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예수구나. 메시아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고친 놈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박해, 핍박했다는 뜻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는 거다. 예를 들어 우리는 쉬고 싶은 날 쉰다고 예를 듭시다. 근데 하나님이 쉬신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구가 있고 태양이 덮여야 되는데 그럼 태양은 지구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쉬버려. 지구 전 세계가 어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쉬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일하신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면서 18절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으로 삼으심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자 이제 혈안이 됩니다. 눈 벌겋게 뜨고 쳐다보고 따라다녔다는 뜻이에요. 혈안이는 말은. 안식일 규례를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가 제일 중요해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안식일 규례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날 거룩히 지키라. 예배 드리러 와라. 그 얘기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예요. 주일 성수를 옛날에 목숨처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 아이들까지 부녀자까지 합쳐서 200만 명의 출애굽했는데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0년 자가마치 40년을 훈련시키는데 예배 훈련을 시켰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라. 주일날 일하지 말고 예배해라. 그거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들이 살고 이방 여인들이 있고 너희를 꼬실 것이다. 일하지 말고 나랑 놀까?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아니야, 저기 가면 돈이 생겨. 그럴 일이 생길 걸 아시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을까요?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했어요. 예배가 안 됐다는 거죠.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 무너지니까 결국 각 족속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요. 가정은요, 가장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은 바로 갑니다. 가정도요, 똑같이 가정의 신앙이 어디,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거에 따라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으로 계속 번영하는 거지. 아니면 저주의 손길 아래 살다가 죽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만약 안 믿는다. 아무개야, 너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입을 처음 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건 자식을 안 사랑하는 거고 손주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가장 잘 되는 건 뭡니까? 천국 가서 같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만날 수 있도록 말을 해야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그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안식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왜 나는 몸이 아프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예배 안 드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힘들게 살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네가 내 전에 와 내게 예배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보아 창고를 열고 너희 집에 창고에 가득 차게 쌓지 않나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을 받을 준비를 여러분이 해야 돼. 그 준비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주님 전에 와서 주일을 지키고 거룩한 날로 구분해야 돼. 그날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렇게 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루를 주는 거예요. 하루. 실제로 하루.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7일간 제도 논문을 써봤지만은 7일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10일간 일하고 11일째 쉬는 게 좋은가? 15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이틀 쉬는 게 좋은가 해봤어요. 근데 일의 효율적인 측면이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최고더란 거예요. 일의 효율도. 하나님 법칙대로 하니까 그게 더 사람들이 동기부여되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더래요. 근데 하면 아이고 일이 많으니까 우리 한 10일간 일하고 이틀 쉬는 걸로 내가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일의 능률이 너무너무 떨어져. 안 해 자 사람들이. 그래서 또 이렇게 해봤어요. 어제 낮에는 열심히 사람들이 바꿔서 해보자.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해보자 했더니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 거예요. 사람 리듬이 깨지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제일 먼저 예배 드리러 예배 드려야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표가 구분이 안 나요. 아이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 후질구라는데 양복을 입고 또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 예쁘게 하고 간다. 오늘 주일인 같다. 이제 이래는 알아채요 사람들이. 왜냐면 글도 잘 모르지요. 시간 가는 것도 잘 모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보고 오늘 주일인 같다. 또 정 모르면 우리 교회는 종을 치니까 아직도 땡땡땡. 어이구 오늘 예배 드리는 건 아닌갑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행동으로 또 우리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주목적은 사라지고 정죄의 수단이 된 이 안식일 규례 그것은 오용되고 남용되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는 원래 마음이 먼저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그 다음에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긍휼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9절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도 행할 수 있다.
자, 19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요. 아들의 권한.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20절, 아버지는 자기 아들 예수께서 하실 일을 공유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셨다. 이건 말씀한 일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친밀한 영적 교제를 아들의 권한으로를 통하여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그랬죠? 친자녀라 그랬어요. 친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무개야 너 조심해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리 나쁜 일이 생길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게 가면 안 돼. 왠지 이상하네. 기도하라는 뜻인가? 기도했더니 아들이 살아나. 교통사고 나는데 싹 그냥 차만 박살나고 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갑자기 자다가 보통 때는 새벽 2시, 3시 안 깨는데 깼다. 그럼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새벽에 깨우실까? 무릎을 꿇으세요. 아예. 꿇고 기도하세요. 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운 거예요. 아이고 자고 있는데 와서 지네가 물어서 깼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깨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3시, 4시, 2시 뭐 깨면 무조건 하나님 뭔 일 있습니까? 하고 기도부터 하고 다시 잠을 자면 오게 하시면 자고 안 가라면 그냥 안 잡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교제를 주님은 우리하고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딸이면 아들인데 안 알려주겠습니까? 밤이라도 전화해서 급한 일이면 알려주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직통전화가 기도고 직통전화가 계시예요.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갑자기 잠에서 확 깨게 하시기도 알려주고 그러는 겁니다. 21절 아버지의 죽은 자가 살리심처럼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살렸죠. 나사로 죽었잖아요. 죽은 지가 무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되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 사람들은 나사로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리 지레 아무리 예수라도 그 얘는 못 고친다. 막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슬펐어요.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무덤에서 세마포 둥둥둥 감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살아서 나온 거예요. 아멘. 예, 또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침산째 누가 메고 나가요. 뭐 사람들 막 쭉 따라가요. 우리 애가 죽었어요.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떡만 주고 얘가 죽은 게 아니야 살았어.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달리라고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22절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 표현 아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아들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죽어서 어디 가느냐? 예수님 앞에 가서 딱 결론이 나는데 29절 선한 일을 행했는지 악한 일을 행했는지를 예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땅땅땅 아무개 뭐하고 왔느냐? 뭐 무릎에 뭐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물어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한 일을 해갔으니까 너는 생명의 부활로 너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 여러분은 모두 다 생명의 부활의 그 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3절 이로 인해 아버지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한 또 사람들의 공경을 받게 하기 즉 존경을 받고 경외하심을 받게 하겠다. 24절 말씀의 권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4절 말씀 지지러지는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나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감을 알 수 있어요.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 음성을 듣므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6절 아버지처럼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있게 한다.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만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어요. 조회라는 단어인데 생명입니다. 거룩한 씨라는 표현을 지난주과 지난주 배웠습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생명의 씨가 있는 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27절에 심판권에 대한 얘기를 했죠.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우리는 좀 전에는 죽은 자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했어요. 25절에는. 근데 이제는 28절에는 진짜로 죽은 자들 땅에 묻혀가지고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권능이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물론 신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예수님의 음성은 다 들어요. 꼬꾸대 꼬꼬꼬 저 채땡땡씨 집 꽃게온지 저 너머 꽃게온지가 소리가 구분이 된대요. 주인은 알겠죠. 주인은 몰라요? 주인은 그 꼬꼬댁 소리를 구분한다니까요. 양도요. 이게 우리 집 양인지 저 뒷집 양인지 염소 쭉 키우는 집 있는데 그거 구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 재림시겠죠. 재림시에 있을 경고를 오늘 말하고 28절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보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보활. 선한 일은 뭘까요? 그러면요. 우린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저희 말이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질병과 장애는 죄 때문에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과 장애는요. 죄로 인한 확률이 더 높아요. 75% 이상이라고 해요. 프로테이지상으로는 90%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90% 된다고 봅니다. 질병이 장애가 생긴 건 죄 때문이다. 어떤 죄냐? 제약된 습성으로 생기는 죄인 거예요. 제약된 습성.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맨날 위장병이 있어요. 원인 알고 그럴 때 소주를 3병, 4병씩 먹어요. 그 위장이나 간이 견디내겠습니까? 소주를 3병, 4병씩 하루에 먹는데 왕우 최고 잘 먹고 보약 먹고 산삼 먹고 해도 그거 먹어 새끼면 감당이 안 돼요. 그 제약된 습성이죠.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위장 상해라고 그럼 몸에 있는 좋은 기운 다 빠져나가니까 힘이 없죠. 늘 힘이 없어요. 술은 뭐 힘이 나는데요. 그거 처음에 객기가 부를 때 그러고 제약된 습관을 주저함없이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질병과 장애는 죄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8된 병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약된 습관을 버려라 말했습니다. 14절 보라 네가 나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빌미를 제공하는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 장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장애자를 만들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에 얘기했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안식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식을 통해서 영혼육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날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안식일 교회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정했어요? 왜? 자기들이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 때문에.
수많은 병자 중에 왜 38년 된 병자만 나았습니까?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여라 한마디에 다 표현됐어요. 사실은 주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짤막한 기도, 여러분이 병이 낫길 원하는 부분 있죠? 어디 여러분도 아픈 데 있죠?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정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주여 한마디만 하셔요. 주여.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여러분 어디 아픈지 다 알아요. 엄지발가락이 아픈지, 깨끼발가락이 아픈지, 손바닥에 가시가 찔렸는지, 눈밑이 침침한지, 눈밑이 떨리고 손발이 저린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어 기도 안 될 때는 주여 주여 주여만 부르세요. 그냥. 그러면 오늘 38년이나 병이 앓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의사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집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없어졌어. 이 사람에게 그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병에서 노인받는 거죠. 병에서 노인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노인받았어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을 쳐다보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로서의 권한을 아버지에게 있는 권한을 동일하게 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권능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자 살리실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심판의 전권이 또한 있다고 합니다. 공경받게 하셨고 아들 말 믿으면 영생도 주신다 하십니다. 영적 죽은 자들도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인자됨으로 심판 권한도 주셨고 선악간 판단하시어 부활케 하여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반드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예수 바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꼭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